이 시간에 우리 제목이 에단과 헤만인데 에단과 헤만 얘기를 전혀 안 했죠. 그래서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에단과 헤만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오늘 또 목사님께서 한 2번이나 오늘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 가하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인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위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했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정도 수준을 살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살면은 세상에서는 까여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좋은 건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지혜의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 보다 더 솔로몬의 지혜가 위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에게서 의도하시는 바는 에단이나 헤만이나 갈골이나 다르다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얘기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대단하다는 에단이나 헤만이나 하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의미겠죠. 예를 들면 우리 왜 축구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선수가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누가 저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호날두보다 잘해 라고 하면 호날두보다 잘해?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곽희문보다 잘해 그러면 의미 없거든요. 전 축구를 못하니까.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만이나 에단보다 더 솔로몬이 뛰어나는 얘기는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살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의 강조점이 있지 에단이나 헤만이나 그 사람들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좋겠는데 사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삶은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에단이나 헤만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솔로몬이 으뜸이라고 하면 이들도 버금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버금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도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안한 그런 어떤 신뢰, 용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단과 헤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라는 걸 알 텐데 안타깝게도 별로 없어요. 갈골이나 다르다는 일단 없고요. 에단이나 헤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단과 헤만을 거기 적어놓으신 이유가 그냥 뭔가 궁금하게만 한다면 천국을 알려줄게 이럴 일은 없으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시편 88편하고 89편이 있거든요. 그게 에단하고 헤만에 의해서 쓰여진 시예요. 그러면 시편 88편과 89편을 우리가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발견되어져야 하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에단과 헤만은 솔로몬만큼이나 물론 솔로몬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버금가게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삶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쓴 시편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 그거를 괜한 얘기였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적으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적으실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이 녹아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8편과 89편을 보면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의 삶이 적혀 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시편을 갈게요. 88편을 가겠습니다. 88편과 89편이 88편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8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길진 않는데
그것은 해만에 의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 여러분 보시면 왜 소제목에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해만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솔로몬의 버금가게 지혜로운 사람인 해만. 그리고 89장에 보면 89장에 있는 그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에 의해서 적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에단의 시는 좀 길어요. 그 시편이 1절부터 52절까지. 사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 52절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어째요? 그죠? 드라마는 그냥 잠깐만 빠져도 다시 돌려보기 하고 거듭해보고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의 마음을 공감해서 같이 눈물도 흘리는 것들이 성경을 보면은 뭐 그냥 52절이면 이거 요약본 없어 이러면서 이 일을 어쩌죠. 어쨌든 시편 89편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88편 89편은 거기 내용에 보면은 89편에 있는 대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89편에 있는 거는 에단에 쓰이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다는 얘기예요. 그분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대단하고 막 어마어마한 찬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뒤쪽에 가서는 약간의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서 까이는 것 같고요. 마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고 이게 끝나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뭔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처세술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장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자녀가 제가 좀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걔를 어떻게 키웠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네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데 분명히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보증하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과 더불어서. 그가 쓴 시편을 봤는데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그런데 제 삶이 좀 그래요. 좀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찬송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뭔가 대단한 지혜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별건 없는 것 같은 실망스러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희망은 남아있잖아요. 해만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88편을 보면 88편은 시종 1간, 그러니까 시편을 다 합쳐서, 시편은 모든 시편을 합쳐서 가장 자기의 심정을 그냥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시편이 바로 이거예요. 거의 욥기를 보면 욥이 막 그냥 죽겠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걸 함축해 있는 내용이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보고 있다 보면 내기 같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 진짜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내용이 막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스올로 가는 것 같아요. 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음이 가까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 때 있잖아요. 안 하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까짓 거.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근데 이 모습은 그거보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쯤은 정말 처했던 그 극한의 상황 있죠. 그 극한의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처했던 것보다 조금 좀 더 진한 고난 속에 있는 해만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이런 지혜로 이 고난을 헤쳐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 죽겠어요. 전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지금 흑암 속에 있어요. 끝.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이면 그래도 하다못해 찬송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하고 끝나야 되는데 마무리가.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만이라는 사람이 쓰여진 건데 이 해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사실 그런 지혜가 발견되지는 않잖아요. 지혜는 과연 뭘까? 지혜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걸 지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저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세요.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쨌든 팥죽 한 그릇에 고기국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 도망을 가죠. 에서라는 친구가 워낙 사냥을 좋아하고 좀 터프한 남자여서 야곱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죠. 라반 집에 있었고 꽤나 많은 하나님이 불을 축축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 보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뜻 봐도 자기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아직 원한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에서한테 죽기가 싫은 거죠. 여태까지 자기 라반 집에서 그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벌어들인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의 문제가 죽으면 이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죽으면 이 가족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를 하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등분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선물 같은 걸 준비를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선물을 한 방에 땅 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야곱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눠서 하나의 선물을 줬는데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예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요까지 거 가지고 내가 화를 필 것 같아. 그러면 아유 또 있죠 형. 그러면서 또 줄이고. 근데 만약에 예서가 자식 이거 갖고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유 내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책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노력해서 번 모든 재산을 예서한테 줄 각오를 하고 거기다 가족들 실수까지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나가요. 살려고. 정말 남자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가족까지 다 보내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보내고 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야곱하고 싸움을 하죠. 씨름을 하죠. 그래서 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획득해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소주 한 2병만 사주라. 뭐라고 그러실래요? 사주실래요? 아니겠죠. 근데 애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끝까지 싸워라. 내가 원하는 건 끝까지 쟁취해라. 그래서 애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끝까지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사주실래요? 그 모습이 예쁘나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내가 무조건 원하는 걸 끝까지 그냥 금식해서 하나님을 협박해가지고 안 하면 좀 굶어 죽을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굶어 죽게 냅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쁜 건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이 기도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뭐를 헷갈리냐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뭔가 먼저 선과 악이 구별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튀어나오는 대부분이 아니 모든 게 악해요.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악해요. 우리가 성령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악해요. 여러분 감정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이 꿀꿀할 때 있죠.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말고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괜히 남편이 미울 때 있죠. 아니 남편은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 뒤통수가 오늘따라 그냥 미워요. 남편이 그래도 뒤통수에서 뭘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뒤통수를 보는데 쟤를 왜 때리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보는데 똑같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간밤 사이에 뭐 하겠어요? 잠자고 일어난 것밖에 안 하는데 갑자기 걔 뒤통수를 보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때리게 되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은 틀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감정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감정이 미움이든 사랑이든 질투든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때 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거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콩팥을 바치라는 이유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콩팥에 집착하시죠. 콩팥을 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순대 먹을 때 보면 특별히 부위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콩팥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 부위 중에 콩팥이 성경에 히브리어에서 보면 콩팥의 뜻이 있고 같은 단어가 감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감정은 어딘지 아세요? 콩팥이 우리 생각에 수술할 때 콩팥 수술 별로 아니잖아요. 다른 수술에 비하면. 근데 위치가 의사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는데 콩팥의 위치는 저 척추 쪽이에요. 저 뒤에요.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몰라요. 내가 쟤를 왜 미워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쟤를 미운데 하나님이 쟤를 미워한다면 나는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미워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나의 감정이 나의 우상이 돼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업앤다운 있으신 분들, 자매님 중에 업앤다운 있으신 분 있죠. 아침에 괜히 막 날랄라 그리고 막 날라다가 점심 때쯤에 가라앉았다가 또 한 2시쯤에 다시 밥 먹고 나면 날랄라 그랬다가 또 공복이면 다시 가라앉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죄성을 10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시면 잠깐 잡아다가 이렇게 어떤 골방에 넣은 다음에 계속 말씀 가르치고 기도시켜가지고 그걸 뜯어 고쳐버려야 되고 본인도 그게 잘못한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움이란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 내가 얘를 사랑해? 너 왜 사랑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유도 걔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는 말사란이라는 곳에 저한테 막 돌을 정말 피가 터져요. 그럼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전 그들을 영원히 미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지금 54살인데 이 나이에 어디서 돌 맞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돌 맞고 피 터지고 이랬으면 미워해야 되죠. 근데 그들을 미워도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걔를 미워할 만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 얘기 들어봐. 다 그러죠. 내 편 만들려고. 그게 정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을 만드는 사람이지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기분엔 제가 정말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 일을 어쩌니 그냥 사랑하자. 이거여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끝난단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감정에 종속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콩팥에 그리도 집착하시는 거예요. 너의 감정을 내놓으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야곱에 관한 얘기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바라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부분은 틀려요. 정말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바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게 똑같다면 다만 그걸 성취하는 루트가 원천이 세상 사람은 다른 데서 이 아파트 큰 사이즈 아파트나 큰 사이즈 자동차나 이걸 세상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지 결론이 같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동쪽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이름 다른 건 다 포기하셔도 돼요. 의사, 변호사, 기타 등 다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큼은 끝까지 간직하세요. 이건 끝까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 야곱한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막 어쨌든 간에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다 천만에요. 기도의 자리는 뭐냐면 나의 의견이 좌절되는 자리예요. 깜짝 놀랄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죠? 보세요. 우리는 기도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목사님하고 동시에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제가 말할 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땐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들이 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할 시간 안 줘요. 지가 3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해요. 새벽부터. 하나님 제가 이게 피고 이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그게 아닌데 그러려고 하는데 지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막 지 얘기만 해요. 그러고서 3시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3시간 동안 소음만 들은 거죠. 시끄럽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애가 3시간 동안 소주 그런 거예요. 3시간 동안.
금식까지 하면 소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나 할 거 다 했다.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대부분의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야 뜻이거든요. 그게 인정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바라는데 이걸 바라는 게 맞아요? 라고 화두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뜻을 좌절시킬 거예요. 그거 필요 없거나 있으면 큰일 나거나 내가 너한테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그게 없어야 네가 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끝내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10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미치는 거죠. 얘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째 아이가 소주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엄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면 좋아요. 인간한테 피조물한테 지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상식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한테 지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피조물한테 하나님은 피조물 절대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여러 풍랑이 있죠. 교회도 풍랑이 있고 삶에도 풍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 떠나기도 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기도 했고 있기도 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사가 다 그렇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4살짜리예요. 얘가 뭐를 알아요? 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얘기해요. 아빠 우회전 해봐. 직진해봐 직진. 후진해봐 후진. 그러면 전 집에 끝까지 못 가요. 그죠? 뒤에서는 아들 말해요. 아빠 우회전 해봐 좌회전. 직진해봐 후진. 우회전 해봐 또 좌회전. 그러면 집에 도착해요.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이 귀를 달려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우리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저 때. 진짜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게 있었다면 여러분 이만큼까지 성장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여전히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성경까지 왜곡을 시키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라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래요. 그분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된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기래매요. 그럼 하나님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오셔서 야곱하고 씨름을 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머릿속에 에서가 있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평생 번 돈을 그대로 갖다 바쳐도 돼요. 뭐만 하면 살기만 한다요. 맞죠?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의 문제는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우리 6개월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에서의 문제 없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몇 년 전에 아이들 수능 볼 때 아이 월드 그것만 해결되면 남편 직장 문제일 때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분이 어떤 병 진단이 났을 때 그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리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완전히 다 문제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상 에서가 있거든요. 에서를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외에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주인이라며요.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인데 그 주인은 문제 해결만 하면 땡이에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솔직하게 맞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에서가 가득 차서 에서를 묵상하느라 네 삶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돈의 문제 한번 빠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 생각밖에 안 하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잠깐 생각해요. 요거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이걸로. 그게 무슨 성도의 자세예요.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고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하세요.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려다 하다가 그 셋 중에 하나를 딱 꼽으려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제일 상태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을 보면 참 나갔다 이런 말 다 생각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등생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빠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 셋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걸로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정도는 괜찮은데 그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게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자고 했을까?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애가 상태가 좋아서 괜찮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데 이게 보통 장애가 중증장애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11살인가 12살인데 아직까지 본인의 능력으로 음식을 씹지 못해요. 휠체어에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있고 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빠 엄마인데 아빠 엄마이라 이거예요. 물론 그거를 옆에서 보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알죠. 그게 누굴 부르는 건지. 물론 걷지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리고 걔한테는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는 정말 너무 총명해요. 너무 총명하고 그냥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애가 너무 괜찮아요. 중학생 아이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딸 아이의 이름이 은혜라고 해봅시다. 아들의 이름이 자비라고 해봅시다. 뭐 분명은 아닌데 자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가 아빠 엄마가 나는 딸 아이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 은혜 엄마야 은혜 아빠야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부모님은 어디를 가나 본인들이 자비 엄마요 자비 아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왠지 아세요? 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모이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들. 주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데리고 왔던 결혼 6번 했던 여인.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창기와 거지와 맹인이었고 안진뱅이였고 나병 환자고 다 이런 사람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나병을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언제 또 재발할지 몰라요. 원래 창기였던 여인은 또 이 중에 누구는 또 세상에 가서 몸을 팔지도 몰라요. 마치 담배 폈던 사람이 잠깐 끊었다가 다시 담배 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는 게 이 교회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서 도저히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헷갈린 줄 아세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 게 욥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억울함에 너무 동의를 하죠. 공감을 하죠.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이유 없이 너무너무 고난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욥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하시다면 욥한테 왜 이렇게까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보면서 의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자. 하나님 스스로.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냥 잘해주셔야 정상 아닌가? 근데 잘해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그렇게 막 다루셨을까? 그것도 사단하고 무슨 게임하듯이 사단이 얘를 시험에 얘가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 부인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뭔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처럼 걔를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욥은 그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왜 의로워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욥은 당대에 굉장한 부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뭐를 했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CCM 중에서 가장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지금도 실수를 금치 못하는 찬양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찬양 아시죠? 찬양은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으로 여러분 절대 부르지 마세요.
곧 얼마 전에 불렀군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절대.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부르면 어쩔 수 없고요. 거기 보면 냉장고 팔고 못 팔고 천국 사자 보아 사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냉장고를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러요? 천국은 마치 감천인 보아라며 그 냉장고 팔고 사자이며요. 우리는 천국을 냉장고 팔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조금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하면,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를 하면 11조를 지키면 하나님께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뒤집어 가면 우리는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잘 안 하거나 11조를 안 지키고 안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거나 교회에서 뭐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그랬는데 뭐 개기고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깔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천국을 냉장고 팔아서 산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 알면서 왜 그 노래 불러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잖아요 다. 몰라요? 천국은 정말 냉장고 팔아서 갈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왜 그 노래 왜 불러요? 욥이 의로운 이유는요, 욥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그래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부르는 과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아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에단과 해만의 얘기랑 같이 연결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걸 이해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여러분에게 그냥 복을 주기 위해, 통장을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살아서 지금도 그래 통장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나 널 너무너무 사랑해. 자매님 좋겠죠. 이 멋진 형제가 날 사랑한다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 그래 나 내일 죽으려고. 궁금하겠죠 자매는? 왜? 널 사랑해서. 그럼 어여 죽어. 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든 날 사랑해주고 날 챙겨주고 보살펴줘야지 왜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죽는다며요. 왜요? 안 궁금하세요 그게? 사랑하면 살아서 지금까지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왜 죽으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 정도가 우리에게도 죄예요. 간음하고 간통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저건 아니야 라는 죄가 우리에게도 죄라고요. 그 정도 죄를 죄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만큼 죄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십니까? 해보세요. 세상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터는 데에 있어서 하는 거는 뭐냐면 심하면 종신형 아니면 사형 아니면 30년 20년을 감옥에 털고 나오면 자기 죄가 털려요. 맞나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과자라는 딱지는 붙지만 어쨌든 죄의 그 부분에 대해서의 모든 건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만 있어도 내 죄를 터는 정도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는 내가 죽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요. 내가 사형을 당해서 해결될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는요 무한해요.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래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 그래요. 말로는 주님 제가 벌레처럼 더럽고 죄인이고 쓰레기와 같고,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우리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아까 기도할 때 쓰레기라고 하셔서, 아까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셔서 그냥 벌레 취급을 벌레만도 못하신데 제가 벌레 취급을 했다면 많이 높이 평가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너 나를 뭘로 보고 무시해? 아니 벌레로 봤는데 벌레라고 하셔서. 우리의 고백은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멋있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이상한 존재냐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그럼 회개하자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억한 시간이 이제 얼마나 돼요? 하다못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딴 생각해요. 지금 들으면서도 그 내가 집에도 뭘 안 쳐놨나? 그거 껐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잊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 하나님 계신 걸 잊으니까 곧다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은밀한 대화들, 목밀한 얘기들, 아니 공공연한 이야기들, 뒷담들 모든 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뒷담할 수 있어요? 주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사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 맞죠. 그럼 보세요. 무한한 죄를 가진 죄인이 죄를 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한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맞죠? 무한한 희생제물이에요. 이 희생제물은 무한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무한한 게 없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그분이 십자가대로 죽으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시는 거냐면 내 통장에 들어온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별개로 여러분의 구원은 유효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비하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야곱이 생각했던 모든 에서의 문제들은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요. 내가 너의 아파트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이루셨다고요. 아멘. 그거는 우리가 헌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내가 오늘 담배 하나를 폈고 술 한잔을 했고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고 없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늘도 죄를 져서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묵상할 건 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면 결혼을 한 그 신혼부부가 새댁이 남편을 위해서 뭐를 해요. 요리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뭐 아줌마가 물어보겠죠. 뭐 새댁 뭐 했어? 그러면 네네네. 와, 뭐 이렇게 많이 했어? 뭐 남편이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거기서 딱 봐도 사랑이 넘치죠. 새댁이 하는 음식은 먹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신혼을 지나왔지만 사실 제 아내가 음식을 할 때마다 전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여보, 내가 오늘 해물탕도 끓이고 뭐도 끓여서 어여 들어와 그럴 때마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배가 차서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됐어요. 오늘도 거하게 음식을 차려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죠.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때려.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 누구는 사랑해서 하고 누구는 안 맞을까 봐 해요. 끔찍하죠. 똑같은 헌금을 하는데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고 누구는 혼나지 않으려고 해요. 끔찍하죠.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려면 우리는 뭐를 알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건져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구원에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을 달리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갔는데 정오가 딱 됐죠. 정오가 됐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을 다 달리셨는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외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서 계시는 동안에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직접 가르쳤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가르쳤어요. 아버지죠, 그죠? 근데 딱 한 번 주님은 지금까지 그 영원하신 주님이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딱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순간이 그때예요. 제가 케냐의 사람들이 나 파파라고 불러요. 나이에 상관없어. 케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저를 파파라고 불러요. 뭐 여기 오늘 케냐에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계셨던 우리 집사님도 오셨는데 집사님도 케냐에 더 파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 파파파파 부를 때 저는 그냥 좋아요. 그냥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김은성 교사님 그러면 거리감이 그런 거죠. 뭐 목사님이시지만 애한테는 아빠잖아요. 아빠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지 목사님 이러면 아들이 와서 그러면 얘가 뭐 집을 나갈 예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거리감이 이만큼 생기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십자가에서 쓰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주님은 주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못 부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거든요.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이 세상에 쏟아부을 그 모든 진노가 주님 앞에 쏟아부어져요. 그때 주님 뭐냐면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딱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로 아멘하고 됐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자매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문제 해결돼야 돼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서는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해결돼도 또 다른 애서가 올 것이고 그 애서 열대 앞으로 우리 한 100개 동으로 지나면 영원한 곳에 갈 건데 영원한 곳에 가서 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저 어렸을 때 삼촌이 종합선물센터를 가져온 삼촌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런 거? 종합선물센터 이렇게 해서 안에 과자 여러 개 들어있는 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삼촌이 왔다 간 흔적이 그 빈 봉지 형들이 다 먹은 거죠. 이것들이. 전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어요. 전 정말 한 이틀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삼촌이 목포에서 오신 삼촌인데 그 삼촌이 올 때마다 종합선물센터를 사갖고 오시는 분인데 그날 제가 없는 때 와서 형들이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그냥 새우깡 봉지가 굴러다니고 그 시체들 있죠. 봉지 시체들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지? 전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서의 문제는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특히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거거든요. 곧 올 거예요. 11월 달에 월드컵이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는 월드컵을 2번, 3번, 4번, 5번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정리가 돼요. 월드컵 5번 보기 전에 20년 그러잖아요. 5번 보기 전에 대부분 정리가 된다니까 여기에. 여기는 청년들 몇 명 남고 한번 사진 찍어나 보세요. 목사님 한번 찍어서 2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몇 명 남았나. 손흥민 은퇴하기 전에 갈 사람도 있고요. 이강인 은퇴하기 전에 갈 사람도 있고요. 인생 안 길어요.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딱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기쁘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때 가서 딱 하나예요. 내가 주 안에 있었나 주 밖에 있었나.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알면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근데 왜 그래요?
그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고요. 다시 욥으로 돌아갈게요. 욥의 불평이 왜 틀린 줄 아십니까? 욥을 우리는 공감은 해요. 하지만 그의 불평이 옳지는 않아요. 왜 옳지 않냐면 욥은 의롭다고 한 것이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냉장고를 팔아서 천국을 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서 그가 의로워졌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욥이 당하는 고통은요?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형을 당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죄는. 그죠? 사형을 무한대로 매일매일 자다 깨도 또 사형당하고 자다 깨도 또 사형당하고 할 걸 무한대로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는 벌은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거를 통해서 의로워진 게 우리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욥이 맛봤다고 우리가 욥이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불공평하죠. 왜 욥한테는 그것밖에 안 주시고 본인의 독생자에게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셨는지.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을 찾는다면 불공평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니 그러죠.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찬양까지 불러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에 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해보라고 나 원래 정금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정금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쓰레기라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시지 마시고 하고 불평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 고난 곱하기 무한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더 친밀해지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디스트여서 학대를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어서 우리를 고난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자매하고 형제하고 이제 뭐 약간 썸 탄다고 요새 애들은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자매가 보기에 형제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두세 번 만났는데 오늘쯤엔 그래도 뭐 조금 더 진지한 대화가 되고 사귀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형제는 말이 없어요. 분위기상 서로 관심 있는 건 알아요. 밖에 근데 비가 오네요. 근데 아침에 비가 온다는 예고는 들어서 자매도 우산을 준비를 했어요. 물론 형제도 우산을 준비했죠. 근데 자매가 우산을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버렸어요. 지 거를. 그 다음에 형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산 없어요? 저 태초부터 우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태초부터 없는 우산을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냥 비 맞죠? 뭐 이랬더니 형제가 당연히 제 거 같이 쓰실래요? 그걸 원한 거잖아요. That's it. 이렇게 빈거. 그래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밀었는데 이 우산이 파라솔처럼 큰 거예요. 그러면 재밀 수가 없잖아요. 우산이 크니까. 그럼 형제는 여기 있고 자매는 저기 있다면 우산 따로 쓴 거하고 차이가 없죠. 맞죠? 근데 우산이 작으면 이건 본의 아니게 앵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산이 작아요. 그러면 머리만 디미는 게 아니라 몸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팔짱도 이렇게 실례해요. 죄송해요. 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팔짱 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신 이유는 둘만 있자고. 아니면 딴 데 가니까. 신간이 편하고 그러면 딴 데 가잖아요. 우리. 딱 좁은 길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둘이 로맨스 하자고. 사랑하자고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신혼 때 단칸방에서 살지만 그때는 좋았잖아요. 지금 방이 4개니까 아내가 어디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든지 안 찾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때만 찾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어디 있었어? 나 집에 있었어. 진짜? 이 집에 같은 집에 네가 있었어? 야 대박이다. 어떻게 내가 눈에 안 띄겠니? 안 찾으니까.
단칸방에 살 때는 안 찾을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계속 보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좁은 길에 부르시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길 피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난은 지금 헤쳐나가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있는 것보다 육신이 힘든 게 더 싫거든. 하나님하고 있는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복이다. 그리스도인한테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근데 이놈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포함해서 그리스도와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래요. 헤마네 시를 보면 이래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떠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든데도 고난 속에서 주님 이 고난을 좀 끊어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있죠.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뭔지 아십니까?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잖아요.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으면 가세요. 가면 되잖아요. 안 나오면 되라 교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갈등이 있고 그 힘든 거 있으면 안 오면 되시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인생 힘들어졌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세요? 왜 여기 오세요? 왜 주님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 빼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예전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거부했어요.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옛날에 크리스찬 다 죽였던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얘 뿌락지 아니야? 얘 뭐 저기 와갖고 우리 동태 살핀 나에 뭐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의심의 눈으로 볼 때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 편에 서요. 그때 바나바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걸 거예요. 이 사람 맞아요. 과거 되게 이상했죠. 크리스찬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 좀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이제 갈 데 없거든요. 예수밖에. 예수밖에 갈 데 없는 자. 갈 데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헤마네 시를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100점이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예수의 삶만 먹고 산다고 하지 뭐 당장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안목의 정욕은 살아있어서 그냥 밥만 먹고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어떻게 그 목숨을 연명은 하겠죠. 그래도 옆에서 봤더니 옆에 김치찌개 먹는 것도 부럽고 김치찌개를 또 먹다 보면 옆에서 또 그 옆에 뭐 하나 먹는 것도 부럽고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것이 없으면 또 서운하고 하나님께 한탄하게 되고 그죠? 근데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한탄하는 자 하나님 좀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가 지혜자래요. 시종일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애당 같은 자가 정말 지혜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너덜너덜해요. 아가서를 잠깐 보시면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이 2장에 보면 1절에 이러죠. 나는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거는 슬람의 여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샤론의 수선화가 굉장히 예쁜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궁화 꽃이에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또 자매님들은 그래요. 모든 꽃은 예쁘죠. 그러면 제가 선물로 해도 될까요? 한 다발을? 여러분의 남편이 생일 축하해 무궁화 꽃을 한 다발을 선물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그냥 개념적으로는 꽃이니까 이쁘지만 사실 다른 꽃에 비해서 무화꽃이 이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술라미에는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꽃 중에 제일 후져요. 제일 후져요. 다른 꽃이 프레이즈하고 다른 게 장미고 다른 게 수선하고 다른 게 수국이고 너무 예쁜 거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무궁화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그리스도인한테 주님이 목동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여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너는 내 눈엔 백합화야. 우리는 죄인이 맞대니까요. 두 명의 창기가 아들 한 명 데리고 왔을 때 두 명이 다 창기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백합화라고요.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냐면 겨울 안에 있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늘상 비에 젖어 있고 그리고 추워요. 이거는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죄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돼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데 돌아봤더니 또 죄 위를 걸어갔던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안 지려고 애쓰는데. 그죠?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졸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영화를 딱 틀어주면 여기서 갑자기 현빈이 등장을 하거나 영화부에 뭐 드라마가 하나 딱 나오면 갑자기 여기는 자매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다 갑자기 꺼지고 다시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또 졸리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공경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해요 또. 이게 육신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치킨 냄새가 나면 고개가 돌아가요. 이게 육신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 죄를 짓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세상은 그러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무슨 죄를 져서 뭐한테 검찰이 고소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죠. 왜? 마치 이 사람들은 더 깨끗한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다 알죠. 우리는요, 큰 똥과 작은 똥의 차이점이에요. 똥은 똥이잖아요. 뭔 똥이 뭔 똥을 나무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서 조용히 가서 힘드시죠? 하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슬펐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 옆에 있는 데서 포장마차에 소주를 한잔 하고 계셨대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권사님이 발견했으니까. 이 권사님들도 이게 소문의 전도자들이잖아요. 모든 권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은 이걸 참지 않고 복음은 잘 참아요. 복음의 전도는 잘 참는데 소문의 전도는 절대 안 참죠. 이제 가갖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권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거죠. 권사님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말할 걸 알아요. 알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누구는 김장로 봤는데 세상에 골뱅이에 소주를 먹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이상하더라. 그러고 나면 뭐 알잖아요. 하루면 다 전해지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면 이미 다 퍼졌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7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모여서 장로님 추려서 결국 장로님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장로가 소주를 먹을 수 있어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입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파라면 어떻게 하시겠냐요. 근데 그걸 물어보신 분이 케냐에 오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파파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소주 한잔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오죽하면 교회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 했을까요?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주님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그런데 오죽 힘들면
소주 한 잔으로 그 시름을 그 걱정을 덜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 술을 먹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왜 그랬을까를 왜 안 물어보냐고요. 왜 거기에 공감하지 않냐고요.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서 우리 공감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서 우리와 같이 사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서 우리 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죄 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쟤는 먹어?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예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았나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고 계시나요? 오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못 내요. 그럼 왜 안 물어봐요? 왜 헌금을 못 내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왜 그 사람한테 순댓국 한 그릇 사서 갖다 주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면 죄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맞죠? 조용히 옆에 가서 좀 물어봐줘요.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줘요. 그리고 얘기해줘요. 오늘은 집사님이 죄졌는데 아마 내일은 절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 아가서에 보면 그러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를 보내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으니까 죄를 지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안 지고 싶다니까요. 근데 죄를 안 지고 싶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거라고 한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닌가요?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죄를 짓던 거 인정하시잖아요. 주님이 뭘 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리떼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이리 냄새가 날까요? 재래식 화장실이 한국에는 없지만 케냐는 뭐 어디를 가나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인데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좀 있다 보면 한 30분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냄새가 막 올라오죠. 화장실 냄새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가 죄를 짓지 않는 하얗게 사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안 보내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세상에 안 간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있는데 싫어해요. 제가 스님들을 많이 알아요. 진짜로요. 그분들 참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고집들이 세셔서. 한 스님은 어땠냐면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 들으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산으로 갔대요. 아무도 안 만나면 안 미워할까봐. 스님들이 왜 고기를 안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고 막 음란한 생각하고 그럴까봐 고기 안 먹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면 된다. 그게 인간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를 제한 나머지 모든 종교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가 수련을 통해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한동안은 진짜 미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산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이 자유함을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토끼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더래요. 텃밭에 상추를 심어놨는데 토끼가 와서 상추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그 토끼를 저주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인간은 상황이 변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안 간다고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기도방에만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죄 많이 지시잖아요. 그 뒷담과 험담과. 근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의 이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는 걷지 못해요. 애초에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너는 앞으로 걷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는 의미 없는 명령 아닙니까? 맞죠? 그 얘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해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죄와 싸워야 해요.
근데 싸워야 하는데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피할 수 없음은 또한 인정하자고요. 그걸 모르실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비둘기 색이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흰색이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면 흰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흰색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비둘기 색은 회색이에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비둘기는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를 하얀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회색처럼 순결하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비둘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만들었을 때 비둘기가 주었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나무 잎을 입고 돌아오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비둘기가 풀면 비둘기가 돌아올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시켰겠죠. 그럼 그 많은 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수리도 있고 수많은 새들이 다 방전에 있는데 굳이 비둘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비둘기를 보내면 걔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비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비둘기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순결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순결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건 인정하자고요. 내가 오늘 죄를 안 져도 난 내일 질 거고 언젠가 질 거고 머릿속으로도 질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 주님 앞에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순결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서로 정지하고 뭐하고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면 주님 저 또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그래서 아가서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둘기같이 왔구나. 근데 바위 틈에 스문이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잖아요. 바위 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때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10장에 있거든요. 바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주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보면 정녕 죽어. 근데 네가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바위 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영광의 앞으로 지나갈 거야. 그때 너는 살아있을 거야. 아마 그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은 불타 죽어요.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예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때리려고 해요. 그럴 때 엄마가 확 감싸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자,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걸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바위틈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집이 업앤다운이 되게 많았어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었는데 이런 집의 특징이 못 살 때가 길죠. 잘 살 때는 반짝이고 대부분 못 사는데 초등학교였는데 그냥 겨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저한테 장갑을 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긁어보면 못 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딴 데 쓸 때가 있었나 봐요. 장갑이 없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장갑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죠. 너 장갑도 없니? 그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센 척. 나 원래 열이 많아서 장갑 안 껴. 나 장갑 끼면 손가락이 다 불타. 이러면서 거짓말을 뻥뻥 하면서 애들이 네가 내 거 껴. 그러면 나 안 된다니까 나 끼면 죽어. 이러면서 강한 척을 했어요. 그러고서 올 때도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을 텐데 이미 말을 했으니까 손을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센 척을 했으니까. 애들이 또 손 안 시려? 나 절대 안 시려. 이러면서 막 갔어요. 죽겠죠. 너무 죽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을 하면 할머니가 항상 아랫목에
지금 요새 생각이 있는 건 아랫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윗목 아랫목. 윗목이죠. 그 불 들어오는 날공이 들어오는데 거기 앉아 계시다가 딱 들어가면 엉덩이를 이렇게 드세요. 그럼 그 사이에 손을 싹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로 탁 덮으세요. 그러면 그 손이 녹으면서 간질간질하면서 그 서름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괜히 밖에 센 척하고 왔던 거. 그게 바이트. 우리 살다 보니 때로는 센 척도 했고 교만도 했고 죄도 졌고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속 들어오는 거 바이트.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배. 이 슬람의 여인은 그리스도인한테 바이틈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또 죄짓고 또 돌아오고 죄짓고도 아니고 뭐 죄가 꼭 죄가 아니어도 힘들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면 그래도 갈 곳 없어 또 주님 옆에 오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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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수만 계속 외치면 이거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이거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자들 이미 돼버려서 그 바이틈에 계속 기어기어 들어오는 나의 비둘기들아 이리 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비겁한 자 같죠? 세상에 보면 비겁한 자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할게요. 엘리야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이야기는 적게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욥이 당한 고난은요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 공감이 돼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못되게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이야.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공감, 그분이 당하신, 나 때문에 당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18장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가서 저 차라리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 제가 어느 기독교 방송인 거 봤더니 로뎀 나무 아래선가 뭐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무 밑에서 어떤 목사님인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자막에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써있던데 그거는 로뎀 나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로뎀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시나무 있죠? 요만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로뎀이 좀 우리 한국 느낌이상 예쁜 거 보이지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그늘이 좀 지거든요. 그늘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높은 나무 밑에서 탁자 깔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러한 어떤 낭만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엘리사는 지금 그 굴속 같은 가시덩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뭐랬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힘을 내라고 해요. 사실 이 정도 하나님이 베푸셨으면 얘가 기운을 딱 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갑자기 나와서는 호렙산을 가요. 호렙산을 가가지고 또 굴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자식이 이 정도 했으면 풀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좀 했으면 풀어야 되는데 안 푸니까 너 뭐 하냐 거기서?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 이거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또 아까하고 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강풍을 막 불리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불을 내리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안 계시고 그리고 강풍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 안 계시고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얘기하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그 전장부터 이해하면 편해요. 엘리야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엘리야 가지고 있는 내공에 비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따 말도 못하는 건데 엘리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먼저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간 선배인 건 맞아요. 무슨 말이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등장할 때 느닷없이 디셋 사람 엘리야 그러면서는 아합한테 가서 3년 동안 기근이 날 거라는 걸 알리게 만드세요. 근데 그 정도 생각해 보세요.
아합한테 왕한테 가서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면 그 말하고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런 엄청 사명을 맡기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다고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마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느닷없이 디뎁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걔가 아합한테 가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걸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시종일관 쫓겨다녀요. 아합하고 엘리사한테 맨날 쫓겨만 다녀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푹 하고 들어온 것처럼 엘리야 인생에도 하나님이 푹 들어왔나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좀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전에가 850명의 선지자와 1대1로 1대 850을 싸웠던 이야기 아시죠? 하나 제물 놔두고 태우는 자가 이기는 거.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 내려서 850명 우상론자가 다 져버려서 그들이 백성들을 다 찢겨 죽였더라.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게 18장이에요. 그 사건 다음에 있는 장이 19장인데 그 19장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엘리야가 좀 못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지금 승전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빰빠방 옆에서 뒤에서 음악 울리고 뭐 이제 엘리야가 뭐 거침없고 막힘없이 막 사역하고 다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850대 1의 싸움에 이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셨는데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쫄았을까요? 제가 왜 오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장례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이제 지나가면 제가 사실 설교 중에 간증을 잘 하지 않아서 왜냐면 간증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주목이 돼요. 저 선교사님 뭐 이런 이상한 분들이 계셔서 잘 안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500명 정도의 무슬림 사이에 30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동네는 다 무슬림 동네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 제가 들어와서 숙소 들어서 눈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울었냐면 못하겠어요. 오늘은 어찌어찌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했는데 제가 내일도 똑같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엘리야의 심정이 그거예요. 850명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찍 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만약 0.1쪽으로 미션 임파서블 같이 그런 거죠. 1초 남기고 폭탄 끊는 것처럼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걸 해결하실 때 있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거는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는 못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거예요. 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대 8,500으로 싸우게 하실 수 있잖아요. 더 험한 곳으로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달라고요.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엘리야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래서 두렵다고 그리스도인 두려우면 안 되는 건가요? 100점짜리는 그렇겠죠. 100점이면 두려운 것도 안 되고 담대하게만 살아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연약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인 거, 악한 존재인 거, 약한 존재인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100% 쓰지 못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100% 받고 살지는 못하는 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저 요번에는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죽을 뻔했어요. 또는 못하겠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은 이랬을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저기 있는 저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요. 저들은 뭐 하나님 믿고 이런 기업을 이끌고 이런 어머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뭐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그 크리스찬인데 저는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 그러나 또 뭐 말썽이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러거든요. 대형 교회라고 말썽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둘만 모여도 말썽은 다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 갈 수 있고 성도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도 그러죠. 어느 누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아시나? 아시죠. 믿음으로 안다고 아시죠. 근데 진짜 아실까? 어떤 분은 막 책도 쓰고 능력이 있어서 뭐 손 하나 까딱거리면 뭐 그냥 사람 치유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나는 뭐지? 누구는 성경을 바삭바삭 알아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30년이 됐는데 성경도 모르고 나 뭐지?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나? 누구는 기도를 하면 1000가지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한 2가지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모른 척 하시는데 하나님 나랑 동행하시나? 내 이름이나 아시나?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어서 온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거 하나 신경 안 쓰나 보지 뭐. 나는 바둑판에 졸인가 보지. 장기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졸의 역할은 뭐냐면 가서 괜히 죽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가면 그 있잖아요. 앞에 있는 병사들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건가?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선교사님들, 대단한 크리스찬들,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우리는 그냥 백댄서인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인가 엑스트라인가?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건 알겠지만 진짜 알고 계신가? 이게 엘리야가 가진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게임에서 전 장기판에 졸인가요? 모든 선자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저만 살았대요. 저도 못하겠다니까요. 무서워서.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며. 그럼 하세요. 저한테 저 이렇게 쪼는 일에 시키지 마시고 두려운 거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가져봤던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저같이 수준 낮은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자식아 힘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다른 뭐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강풍을 하시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한대요. 이게 뭘까? 또 세밀한 음성으로 말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그걸로 엘리야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아요. 뭔지 아십니까? 지진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고라자손을 지진 땅에 갈라져고 집어넣었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혼내지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넣으시는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크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하나님이어서 저 같은 인간은 신경 안 쓰나 보죠. 워낙 큰일 하시는 분들 뭐 가정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뭐 하는 것도 수도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바람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하시는 이게 홍해를 가는 거잖아요. 홍해를 맞아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 또 안 계신대요. 바로 얼마 전에 850명의 우상선자 죽일 때 하늘에서 불 내려왔잖아요. 불을 또 내리세요.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그리고 엘리야 옆으로 오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네 아빠가 맞아. 내가 얼마나 네 아빠냐면 내가 땅에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그만두고 거기를 떠나서라도 네 옆에 오는 아버지가 맞아. 아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상황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한테 집중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지혜의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다 보니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뒹굴어도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그냥 하나님 하는 거. 어떨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나오고 좋지만 어떤 날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주여 삼창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 하나님 알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그냥 옆으로 오셔서 알아 이 자식아 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말씀하지 않을까?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에 그 분이 오실 거고 그 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실 거예요. 아멘. 힘드시죠? 바위 틈에 숨으세요. 돈 틈에 숨지 말고요. 사람 틈에 숨지 말고요.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해요. 왜 찬양? 그에게는 어떤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은 오르시니까. 때로는 불평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막 해. 하나님 저 뭐죠? 막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서? 아니요.
그래도 답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했지만 웃어도 주님 앞에서 울어도 주님 앞에서 그게 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단과 헤만이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버금가게 지혜로웠다.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슬퍼도 기뻐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슬퍼하세요. 괜찮아요. 센 척하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랑 앞에서 센 척하지 마시고요. 누가 죄진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절대 죄를 안 인정하는 것처럼 센 척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보면서 센 척하지 마시고요. 서로 봤더니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해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되게 센 선교사 같죠? 아니요, 저도 엄청 쫄아요. 제가 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게 그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후에 저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기 바로 한 달 전에도 이영수 선생님 계셨을 때인가? 네, 그때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예요.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을 통틀어서 유일한 광명이란다. 여기 그 인천을 통틀어서 유일한 크리스찬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다 무슬림이고. 그게 당연히 주변에 협박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크리스찬 예배를 매일 드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에서 온 애들이 16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한테 히잡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슬림 복장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미리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 대신 정말 잘 가르쳐요. 모든 과목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다 해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보기엔 가장 싫어하는 그 크리스찬 예배.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뭐 예수 이러고 노래하고 있고 이러니까 부모들은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일단은 다른 걸 워낙 잘 가르치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케냐는 법적으로 크리스찬 교육하고 이슬람 교육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슬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립학교는 가능해요. 저희가 사립은.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들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다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제품을 할 것이고 어떠한 이슬람 교육이나 이슬람의 어떤 복장 기타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했어요. 제가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서 학교를 하는 이유가 학교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오늘 선교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저는 10년 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부인하는 선교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쟁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략가 이런 게 되게 싫어해요. 선교 전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 예수쟁이로 사는 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좀 꼴통이겠죠. 누가 보기에는. 어쨌든 했어요. 근데 뭐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도 다 곧 망하리 그랬는데 벌써 뭐 6년 지났는데 애들은 160명 늘어났고 아무 말씀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학부모 회의가 있는데 학부모 중에 요번에 임맘, 그러니까 모스크의 짱이죠. 교회라는 목사님 같은 그런 임맘이 2명이 자기 자녀를 우리한테 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 학교인데 임맘이 보냈다? 그거는 마치 무슬림 학교인데 목사님이 자녀 보냈다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일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딱 느낌이 이게 하나님이 한번 하실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그들이 와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성동하겠죠.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드디어 나온 게 IRA, 그러니까 이슬람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뭐 학교에 이제 폭력을 가한다. 저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제 집 앞에, 제 문 앞에 문을 열면 영소머리가 잘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너 이 말 안 떠나면 목 자르겠다는 경고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동네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긴급히 그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제가 마사라니를 이제 베이스가 나이로비니까 주로 나이로비에 있고 다른 사역을 하다가 빨리 넘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마사라니 갔어요. 근데 가면 이미 결정을 했어요. 저는 IRA는 죽어도 안 한다. 학교가 망해도 그 일을 안 한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 알라를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그거는 학교가 존폐해요. 닫을 수도 있고 닫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 저 혼자 저는 결정을 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가 그만두면 선생님들은 다 실직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일단 드러는 놔야겠죠. 저는 이미 결정을 했지만. 근데 선생님들도 저희 선생님들 다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의 선교사님들. 워낙 이제 교육을 하나님이 잘 시키셔서 딱 도착해서 여쭤봤더니 전부 다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 어떻게 결정이 되니까 다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당연하지. 우리는 그래서 뭐 정말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학부모들 대표가 왔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따꿔놓고 거기 가면 제가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달고 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위기는 전쟁하자는 분위기인 거죠. 그분들이 딱 왔는데 저는 이미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모두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먼저 한 5분 10분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은 오케이 전쟁하자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고 삼엄해서 분위기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싸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장례식 이후로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러시대 하나님. 근데 그때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저의 영이 움직이신 저는 그냥 너무 화사하게 웃으면서 뭐 이 얼굴에 화사해 봤자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화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그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웃으면서 우리는 죽어도 이슬람 교육은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거기 있는 그 리더 임마이었던 그분이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처음에 약간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 아멘. 아멘. 저 그날에 집에 갔거든요. 또 울었잖아요. 하나님 또 못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내일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렵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한번 얻어 걸려서 제대로 담대하게 산 것 같은데 내일도 그 상황에 똑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요번 고난은 어떻게 지나왔는데 다음 고난 또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그냥 고난을 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왜 주를 떠나지 않고 왜 주님한테 그렇게 매달리자면 우리는 지혜자여서 그래요. 전 여러분이 참 지혜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험한 땅에 그 뜨거운 땅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걸어가서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고 주님이 그 땅까지 가서 눈뜨게 했던 맹인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고 그 누군가에 가서 죽품병자 일으켜서 앉혀놓은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또한 부럽고 세상이 두렵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해서 하늘을 안 믿어서 천국을 안 믿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는데 또 그런데 이놈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것도 맞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옳은 건 아니니까 세상을 사모하거나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니까 성전 안에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게 옳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죄짓고 나면 그러면 주님 앞에 들어옵시다. 바위투명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또 힘주세요. 살아볼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교회에 모아놓은 거예요. 똑같은 것들끼리 좀 힘합쳐 살라고. 근데 다 다르대요. 지가 제일 잘났대요. 똑같은 것들끼리 좀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정죄함이 있다면 이 순간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뭘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계속 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제일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죠? 주님이 말하셨을 때 하늘에 방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 쓰실 거예요. 영원히 보기 싫은 사람 같은 방 쓰면은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천국 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거 덮고요. 다 덮고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선일교회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선교를 제일로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선교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하나님한테 선교 받는데 어디다 대고 선교를 해요. 그렇죠? 저도 선교 제가 먼저 당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교되고 그리고 선교하겠습니다. 케냐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와서 네, 또 얼굴 뵈면 모르죠. 뭐 또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않으리라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예,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서 혹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죠.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네, 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끝까지 예수쟁이로 살기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